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이 귀한 안식일에 주의 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무더위와 싸우시고 일터에서 일하시고 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으로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를 마치시고 오늘 이 전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거든 이렇게 하나씩 잡아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만 듣겠다.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심령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지도록 하는 그런 결심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에 변화가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준재 장로님 우리 딸이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셨어요? 아유 그러셨군요. 저만 몰랐군요. 늘 뒤에 와서 살고머니 앉았다가 가서 우리 저희 이쁜 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고 제가 항상 기대하고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 딸을 어떻게 쓰실지를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딸을 통해서 찬양으로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그런 기회를 주신 것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반주자가 우리 교회 반주자가 조금 아픕니다. 그래서 치료가 좀 필요해가지고 치료하는 과정이어서 그래서 어제 얘기를 해서 그래 그럼 누가 반주를 해야 되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네요.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딸의 봉사를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엄청난 보상, 그냥 엄청난 보상 읽지 마시고 엄청난 보상.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말로만 들어도 너무나 좋은 엄청난 보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함께 다 펴서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좀 길지만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고 여러분께서 홀수절을 읽고 맨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39절까지는 여러분 성경을 다 보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소리를 좀 맞춰보세요. 빠르신 분들은 조금 늦추시고 어른들 많이 계시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저는 금요일이 되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습니다. 가능하면요. 그리고 교회에서 찬미도 부르다가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금요일 시간이 저에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요. 근데 제가 어제 이 26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그 감사는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바뀔까요? 만약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모습을 알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오늘 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바꾸어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인지, 그리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갑니다.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퇴직 후에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집도 장만하기 위해서 애쓰고 연금도 들고 저축도 때로는 어렵게 하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투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본다면 그것은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여전한 죄의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미래를 위한 준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삶을 위하여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사항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위하여 살아가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래를 위하여 어떤 준비를 갖춰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짧은 이 세상에 적합한 삶을 살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가장 귀한 준비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을 위하여 바르게 준비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에서 절대로 뒤처지지 않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늘을 위해 준비하는 그런 삶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미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준비가 아니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에 속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할 것이라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삶에 잠시 동안 받는 환난은 경하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앞으로 받을 보상을, 앞으로 받게 될 영광을 생각하면 그것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안식일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 모두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성도들이 간직해야 할 삶의 실천사항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와 있는 주제 성경 말씀 가운데 5가지의 실천사항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둘째는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을 따라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고자 하는 그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백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격려하자, encourage 하자.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에는 서로를 격려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지목하고 서로의 잘못을 꼬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 25절에 어떤 사람들이 습관처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를 하지 않는 습관을 버려라.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이는 것도 습관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 습관을 자꾸 모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고 있는 함께 모이는 것을 포기하는 일을 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고 자꾸 모이라는 것이죠. 5번째로 25절에 있는 후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라.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설교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확신과 담력을 가지고 있으니 자, 이제는 우리에게 그 길이 열렸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새로운 길이고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 우리 함께 나아가자. 그 길로 나아가자. 그리고 너희가 그 길로 나아가는 성도로서 이런 5가지의 실천사항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지난 안식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말씀에 이어서 26장부터 39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범하다라고 하는 말은 고의적으로 그 진리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짐짓범하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 본 경험 있으십니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나아가 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성경은 좀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렇게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큰일 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가 행한 죄의 행동들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금방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압니다. 이 26절을 그대로 설명한 말씀이 2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한 26절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다는 말을 그대로 풀어놓은 말이 29절의 말씀이에요. 그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29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 이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제가 처음에 했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은 히브리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냐면, 그들이 하는 예식을 통하여 그들이 여지껏 해왔던 리처, 예식법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하나님이 자기들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안식일 규정에 570가지가 넘는 안식일 규정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이 예식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수님이 약속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의 피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보혈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몇 히브리인 가운데, 몇 유대인들 가운데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으로 주어졌던 제사 제도가, 드리려고 했던 양이 도망가고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요? 참되신 진짜 제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위하여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찝찝한 것입니다. 불편한 것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여지껏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재물을 가져가서 그 재물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만 했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불편한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나가가지고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서는 자기가 깨끗함을 받지 않는 것 같은 것입니다. 뭔가 인간이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요,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한 놓은 이것을 갖다가 무시하는 행위를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했다.
여러분, 제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죄인에게는 쓸 수 없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죄의 어떤 행동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요. 우리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됨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진리를 지식을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짐짓 죄를 범한, 일부러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데, 무슨 죄를 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옛날 예식으로요. 무엇으로요? 제사 제도로요. 무엇으로요?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들을 속죄할 죄가, 그들을 속죄할 제사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동일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속죄일에 그들은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만약 그들의 죄가 속함을 받았다면 무엇으로 말이에요? 염소의 피로 말미암아, 염소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용서가 되었다면 매년마다 반복해서 제물을 다시 드릴 필요가 무엇가 있었습니까? 염소의 피로서는 그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상징뿐이었어요. 그래서 참되신 제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불충분함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 이 27절에 있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끝내시는지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재림 전 심판, 한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죽고 난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있는데 왜 심판이 필요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했는데 왜 또 심판을 받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나오는 재림전 심판은 믿는 자, 구원받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심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와이프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가서 놀랄 일이 몇 가지 있는데 왔어야 될 사람이 오지 않아서 못하고 놀라고, 또 하나 오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 온 것을 보고 놀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죄가 시작되는 일의 첫 번째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야?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 피조물들 움직이는 거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야? 이게 사단의 최초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독재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기밖에 몰라. 이게 역사의 대쟁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의 구원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온 우주에게 증명하셔야 될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명하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근데 그것을 어떻게 증거해냅니까? 그것이 심판인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온 우주 거민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1000년 동안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공의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심판의 기간이 이 천년기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늘의 보좌가 이 땅으로 내려올 때에 요한계시록에는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그들을 내어놓고 그들이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격하여 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일들을 성경 요한계시록은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때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와?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사르는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죄의 흔적은, 죄의 모습은 완전히 도말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까지? 우리의 기억에서까지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보십시오.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에 대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졌거나 어떤 사람이 큰 잘못된 죄를 지었을 때에 그를 벌할 때에는 어떤 법에 의하여 벌하냐면, 모세율법에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증인이 없이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의 법에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다음에 29절, 하물며 모세보다 더 위대한, 모세의 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법을 범한 자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조금 무섭습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두려워요? 하나님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보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유대인의 회당에 참여한 자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형제들이나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여러분의 이웃들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로부터 혹시 이런 핍박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엄청난 오해를 하고 엄청난 핍박을 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줬던 적을 아마 여러분들은 겪어온 성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너희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너희 생각해라.
그 다음에 성경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제가 초등학교 때 별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뭐였을 것 같습니까? 저는 삼육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 학교 다닌 사람이 10명이었어요. 저희 형제들하고 저희 외삼촌, 고모, 이모 한꺼번에 다 같이 다녀가지고 10명이 학교를 다니니까 그 10명의 수업료를 대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삼육초등학교 수업료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일반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꼭 결석하는 날이 하루 있었어요.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그 토요일날 수업은 참 재밌는 수업만 사실 했어요. 무슨 실과, 이렇게 실과라고 하는 과목을 가지고 김치 만들기, 그 다음에 뭐 만들기, 전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꼭 안식일 날만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토요일이었어요. 제가 졸업할 때 졸업 사진을 무슨 요일 날 찍었냐면 토요일 날 찍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 사진을 보면 제 사진이 없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나니.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하셨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왕따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주위에는 그런 유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사도 바울도 갇힘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찾아왔던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어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그런 아픔도 당하고. 부모로부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어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기쁘게 성경은 말하기를 당했다. 기쁘게 당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 다음 성경절이요. 34절.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영어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Because you knew that. 네가 이미 알았어. 뭘 알았어? You yourselves. 너뿐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had better, 더 좋고 and lasting possessions, 영원한 소유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기쁘게 견딘 거야. 제가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쫙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큰 길가에 웬 줄이 이렇게 서 있지? 그리고 봤더니 줄 맨 끝에를 따가봤더니 뭐냐면 복권 파는 집이에요. 왜 이곳에 줄을 서 있을까 하고 확인해 봤더니 이곳에서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그곳에서 뭘 사겠다고? 복권 하나 사겠다고요. 이 땅에서 주는 단돈 2억 3억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35절에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여기 담대함이란 말을 제가 싫다고 그랬잖아요. confidence, 너희의 확신,
너희가 하늘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 너희가 하나님의 나아가는 보좌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렸다고 하는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길을 열어놓았다는 확신, 그 길로 나오라고 예수님이 초청한다고 하는 그 확신. 그러므로 너희가 이 확신을 버리지 말고 이것이 말라, 이것이 어떤 상을 얻으리라? 어떤 상을 얻으리라? 그냥 상이 아니에요. 어떤 상?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엄청난 상이에요. 여기 성경에 우리는 큰 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So do not throw away, 버리지 말아라, your confidence, 너의 확신을 버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it will be, 이 확신이 it will be richly rewarded, 엄청나게 보상을 주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임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갖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확신을 놓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 확신을 버리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 때문에 복권이에요.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땅에 돈으로 사용할 복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사라지지 아니할 구원의 복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잠시 잠깐 후면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잠시 잠깐 후면. 저는 이 잠시 잠깐 후면이라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한 찬미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538장인데요. 우리 즐거운 노래같이 부르세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이 잠시 잠깐 후면이라고 하는 말에 in a little while, 영어로 in a little while, 아주 잠깐 후에 in a little while, 잠시 지난 후, in a little while, 잠시 지난 후, 거친 바다 물결과 폭풍 지난 후 우리들은 다 같이 잠시 후에 어디 가겠네? 본향.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짐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습니까? 주의 성전에 왔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게 하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잡고 있는 소망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경은 말하기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잠깐 후에 그분이 오십니다. 잠시 잠깐 후에 이 확신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데리고 영원한 하늘로 가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오십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오해와 억측과 비방과 환난으로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 약속을 간직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9절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10장은 마칩니다. 39절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더 크게 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이 소망을, 이 확신을 굳게 부여잡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와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놀라운 약속을 부여잡고 여러분의 믿음의 순항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조금씩 나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